오늘의 말씀은 잠언 29장을 보겠습니다. 30장이죠. 30장. 네, 여기 주보가 잘못 나왔네. 잠언 30장입니다. 네, 29장을 보셔도 지난번에 안 했나 이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보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말씀을 매일 한 절씩 띄워주죠. 주일에 예배한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잠언 30장, 잠언 30장, 31장에 한 장 남았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이렇게 해석을 주셨으니까 잠언의 말씀들을 잘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네. 우리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골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네, 우리 같이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저를 위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가장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 것,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힘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은혜 가운데 또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서로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꼭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이 이 병이 나서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 이렇게 모든 생활에 또 안정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또 말씀도 잘 연구해서 정말 이해가 잘 가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골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골. 우리가 솔로몬이 거의 기록을 많이 했죠. 근데 또 이렇게 30장, 31장은 다른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30장은 아골의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그의 어머니가 또 훈계한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렇지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에 보니까 아골.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 1절에 이름이 몇 사람이 나옵니까? 야게의 아들, 아골이란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나오죠? 네. 야게의 아들 아굴. 그랬으니까 아굴의 아버지 이름은 야게라는 사람입니다. 또 그 아들 아굴이 누구에게?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름이 조금 특이하긴 하죠.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것은 자녀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이 많은 원어 해석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한 말씀이다. 왜냐면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왔으니까 그 아들에게 한 말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고 또 그렇지 않고 이 아골이라는 사람은 아주 정말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학벌이 정말 출중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또 그
제자인지 아들. 우리는 아들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하니까 아들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1절 말씀에, 오늘 잠언 30장 말씀에 몇 세대가 출동을 합니까? 네, 3세대가 출동을 합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 되신 분들, 저희 교회는 아버지를 세우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워지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 세워지고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아굴의 아버지가 이름이 나온 거 보면 야게라는 이 사람도 정말 한 인물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굴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2절, 3절, 4절까지 오늘 읽으셨죠. 그런데 이 아굴이 말하기를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빠는 말이야, 응? 엄마는 말이야. 또 요즘에는 그런 말을 아주 또 듣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라떼? 라떼. 그래서 라떼를 안 먹는다, 요즘 애들이. 카페 라떼를 안 먹는다. 나 때는 말이야, 아빠 때는 말이야, 옛날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 정말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발전이 되고 좋은 음식과 좋은 것들이 막 있으면 저희도 아직 이렇게 막 적응이 안 돼요. 왜냐면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입어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메이커나 좋은 음식이나 막 이런 거 먹으려면 정말 속에서 이렇게 익숙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익숙한 음식 먹는 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된장국에 누가 이번에도 고추를 한 주먹 줘가지고 이거를 정말 이렇게 찍어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물 말아서 밥에다 된장에다 고추만 찍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사람들 그게 무슨 맛이겠나. 물 말아서 밥에다 된장 찍어 먹는 고추. 근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그렇게 입맛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 그랬더니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익숙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말이야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어.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아빠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야. 저런 누구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야, 아빠는 말이야 이런 사람보다 아빠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아빠는 말이야 이런 일을 했어. 젊었을 때도 저렇게 이렇게 했어. 그런 사람들 다 시원찮은데 아빠는 이렇게 했어. 이 자신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십니까? 적어도 아빠는 말이야 그렇게 안 했어. 이 친구들 다 이랬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이래서 이렇게 성공했어. 아니면 그래서 이만큼 된 거야.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 오늘 성경을 알고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겸손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를 소개할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또 밖에 사람들이 보는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 평가를 하는가.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잠언을 기록할 만한 이 시대에 정말 현자다. 정말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다른 거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한 것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말이야 정말 나는 짐승만도 못해.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정말 완전 하층에 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도 말이야 아버지니까 이만큼 했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도 나는 이렇게 정말 짐승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짐승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아굴이 이런 말씀을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굴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고 길은 이런 모든 경륜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 그거에 비하면 나는 그거 깨닫지도 못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나는 정말 짐승 같아. 짐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사람의 총명도 있지 않다. 명철과 총명, 우리 잠언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나에게는
짐승과도 같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총명도 나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말씀한 거지만 우리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보편적인 우리 사람, 인간의 무지함과 무능력, 지혜가 있다면 너희가 얼마나 있겠느냐, 알면 얼마나 아냐, 그렇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비교를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아굴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나눠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미련한 자다, 비천한 자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그런 분에 비하면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 우매한 짐승과 같다. 다른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다. 짐승은 본능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본능, 그죠? 예. 짐승이 뭐 생각하면서 골똘히 잠겨가지고 장래에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죠.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주면 먹고 또 때 되면 자고 또 싸고 이렇게 자기 할 일, 자기 각자의 개라면 짖는 일, 누가 낯선 사람이 오면 짖는 것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짐승과 비교한 것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본능만 가지고 열심히 짐승도 제가 목사하는 게 짐승도 자기 자식을 열심히 먹여요. 그렇죠? 막 하루 종일 다니면서 새들도 날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물어다가 자기 자식 입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나가서도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이라고만 꼭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자식을 먹여 살린다. 그것이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짐승과 다른 부분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짐승과 다른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묵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없다는 것,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아굴이. 나는 사람의 총명도 없어. 짐승만도 못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결국엔 역설이죠. 나는 이런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3절에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죠? 네.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혜는 지혜와 명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해요. 지혜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데 나는 이런 지혜를 아직도 배우려면 멀었다. 이런 거겠죠. 아주 없겠어요? 아주 몰랐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알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저도 그런 거. 저도 정말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야 정말 아직도 멀었구나. 늘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룩하는 걸 아는 지식이 나한테 없다. 나도 아직 멀었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겸손한 성품의 아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나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고 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거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정말 성품, 이 아굴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은 이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을 해놨나? 교훈을 하고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4절의 말씀은 어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4절 말씀이. 처음 보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어디서 또 나왔더라? 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 어디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게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욥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왔어요. 욥기에. 네. 이 잠언 말씀에 우리가 교훈이나 이런 것만 가르쳐 세상
이렇게 처세술 이런 것만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4절 말씀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했던 것이에요. 욥이 그렇게 많은 고통,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네. 사단이 시기가 나서 한번 해보세요. 이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이래도 이렇게 다 가져가도,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괴로워도, 이렇게 병들어도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욥을, 내가 알고 있는 욥은 정말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해봐라,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욥을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그래? 걔한테 그렇게 해봐. 그래도 걔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 거야. 또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는 이런 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잠언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자신에 대한 또 연약함을 알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고통,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번민까지 다 거친 욥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겪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다 고백한 후에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죠. 그만한 깊이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눈으로. 하나님 딱 나타난, 신령한 무도 나타난 게 아닌데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이렇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또 지켜주시겠지, 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런 것이 있지만 정말 욥과 같이 어떠한 가장 고독한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정말 씨름하듯이 욥이 그렇게 갔을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그런 이렇게 결과가 되었죠. 그래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욥의 삶이 얼마나 또 다른 삶을 살았겠어요.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진짜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다 보고 계셨네. 이런 것을 정말 빵 하고 얻어맞듯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됐다는 그런 욥.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했을 때 다시 그 배로 모든 삶의 배로 회복을 주셨죠. 네. 풍성함을 주신 걸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욥의 이 말씀이 오늘 기록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이제 부분 조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몇 절씩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천지 만물 이런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냐? 그런 하나님인지 알고 있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 분이 말씀하신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순전하고 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정말 중요성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대로 믿어야 된다. 예전에나 그랬지 지금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나. 우리가 지금 이런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다 짝이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또 이 세대에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렇게 몇천 년에 주셨던 말씀과 다름이 없이 나에게 또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7절, 8절, 9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근데 이 아굴이 말씀하는 거,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구하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죠. 저는 구하는 기도 제목이 한 20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이 아굴, 이 사람은 평생에 내가 두 가지를 구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기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구하는 것이 그러죠. 죽을 때까지 9988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알아눕고 2, 3일만 병원 갔다 가게.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기도 제목이에요. 네,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안 아프고 좀 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아굴이 구한 것도 그런 것일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런 거예요. 네, 실제로 이렇게 물 살아가다가 가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것은 바로 이 아굴이 다른 것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죽기까지 이렇게 살기를 구하오니 간절히 구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간청합니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간청하는 기도. 이것은 이 아굴이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정말 너무 모르는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직도 멀었어. 나는 정말 지혜와 총명이 이렇게 나는 부족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네,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말과 거짓말, 헛된 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말은 어떤 것을 헛된 말이라고 할까요? 헛된 말. 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남의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살죠. 하루 종일 한번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생각해봐서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해봐서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사나. 남의 말들을 많이 하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엄청 많이 하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뭐는 어쩌고 이렇게 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사실이 아닌 말도 많이 하고 있죠. 조금 보태가지고 우리는 보태기를 좋아해요. 그죠? 과시하는 거, 보태는 건. 네. 한 가지면 막 서너 가지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구리 하는 것 말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 정직이 있으면 정직에 나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헛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그런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거죠. 막 하려고 안 해도 마음이 그게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늘 품고 사는구나. 저 사람 요즘에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저 마음에 가득 들어있구나. 돈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돈이 마음에 가득 들어있고. 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그죠? 또 아이들은 게임이 마음에 가득 들어있고, 또 시험 기간에는 뭐 공부하는 거 이런 게 또 많이 들어있겠죠? 자식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 자식의 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이 헛된 말과 거짓된 말, 멀리하게 해주시고, 또 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평생에 이 아굴이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기를 간청하는데 내가 너무 부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기도하죠. 우리는 네, 부자가 물론 돼서 그걸 가지고 나 자신도 만족이 되고 또 쓰고 또 우리는 한편으로 한 가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부자가 되면 내가 헌금도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우리 신앙의 양심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다 누리고 살면 이 하나님이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나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그럼 돈이 많이 생기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봉사하는 사람들, 또 헌금을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선교를 하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네, 100원 가지고 나눠서 하고, 10,000원 가지고 나눠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많은 간증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가난해서, 네. 이게 왜 그렇게 하냐? 이 이유가 무엇이냐? 밑에 나와 있죠? 네. 내가 너무 배가 부르면,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고, 너무 좋은 걸 먹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 배가 부르면,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이 죄 가운데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죠. 돈을 많이 벌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멀리 한다. 간절함이 없다. 기도할 일이 없다. 정말 돈이 많아 보세요. 몇십억씩 통장에 넣어놓고 있으면 그렇게 기도할 일이 있을까?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네. 또 내가 만족함을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할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할지 모른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남의 것이 정말 탐나지고 또 정말 그렇게 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부하게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이 방해가 된다. 부자 돈이 많아도 방해가 되고, 돈이 너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자도 되기 싫고, 또 가난한 거, 맨날 끼니 걱정을 해야 될 만큼 가난한 것도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이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정말 미련한 자고 짐승만도 못한 자인 것 같습니까? 네, 진짜 아니죠. 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고 넓고 정말 이 무한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데 너무 내가 부족하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겸손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굴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난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점점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정말 돈 많이 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또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섬기는데 정말 누가 될 것 같으니,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육하고 있습니까? 야, 열심히 벌어야지. 많이 벌어. 성공해야지. 열심히 해. 열심히 살고 많이 벌고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경제 생활을 물론 잘하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가르치느냐,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렇게 해서 너가 하나님 돈이 많이 벌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 삶의 더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돈 벌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렵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두렵다.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그것이 두렵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면 또 안 되겠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부자와 가난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이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부터 우리 1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곧 스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조롱하며 어미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네. 10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만연하게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비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방. 또 불효, 또 우매한 것, 교만한 것, 압제하는 것, 힘이 있다고 찍어 누르는 이런 부분. 또 탐욕, 불순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은 이렇단다.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 섬기는데 정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 돈에 대한 것들이 있다. 경제에 대한 것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종과 상전에 대해서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 하인이나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면 이제 결국에는 그간으로 저주하겠고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것은 비방하다는 것은 모함하다라는 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모함하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상전과 종을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또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그런 일에 대해서도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아비와 어머니,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지금은 점점 더 심각하죠. 부모도 심각한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하기도 하고 낳아서 버리기도 하고 또 정말 심각한 일들이 지금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대에는 그래도 부모가 그런 사람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부모가 이상한 부모가 그때는 없었던데 학대하고 폭력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모들.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저주하거나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대와 세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세대 차이 나죠. 이런 세대가 저런 세대를 또 저주하거나 축복하지 않는 이런 세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보면 이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를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좋아야 그런 것도 이렇게 발언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그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아버지와 특별히 관계가 좋고 그러면 기성 세대들을 그렇게 나쁘게 판단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를 보니 너무 훌륭하거든. 너무 존경스러운데 그런 눈으로 이런 기성 세대들을 바라보게 돼요. 또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괜찮고 또 잘 살아가고 있고 또 정말 기특하고 대견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 또 젊은 세대들을 그렇게 또 평가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세대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스스로 깨끗한 지역에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대한 것, 또 앞 이빨에 대한 것 이렇게 막 이것을 압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잔인하게 약한 자들을 잔인한 것으로 악행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머리도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보면 많은 짐승들이 또 등장을 하죠. 크고 작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이 30장은 재미있는 표현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표현 쉽게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니 이런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식물도 동물들을 같이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머리. 예, 거머리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있는 분들은 거머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거머리. 거머리한테 물려본 적 있어요? 네. 저도 물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심기 하다가. 저도 모심으로 다녔거든요. 이렇게 스타킹 신고. 그래, 거머리를 안 물리려면 스타킹을 신어야 돼. 그래야 뚫고 들어오지 못하거든. 거머리가 피를 막 종아리에 막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새카매. 통통해가지고 막. 통통해갖고 새카만 거머리 있어요. 그래서 이 거머리는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야. 근데 이 두 딸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거머리에게 자식이 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빨판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쫙 달라붙으면 이렇게 우리가 흡입하는 이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디 보면 딱 붙이는 거 있죠. 이렇게 그것처럼 앞과 뒤에 빨판이 있어서 딱 달라붙으면 정말 계속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이런 거머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족함을 모르고 계속 달라 더 이렇게 더 주세요 하는 이런 것을 거머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또 임신, 불임 지금도 참 불임이 많은데 이렇게 무덤과 스올은 무덤을 얘기하죠.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이런 것은 수치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여자와 이 심령은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원래 목적 이런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또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이런 자들은 죽음을 또 말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영화에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막 눈을 막 쪼아가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영화 이렇게 기독교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이런 것도 보면 옆에 있는 막 저주하고 했던 그런 자들 또 그렇게 옆에 죽어 있는 자들 보면 정말 까마귀들이 와서 눈을 쪼고 있더라고 진짜.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영화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죽음에도 객사 온전히 죽지 못한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모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18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가겠습니다. 18절 20절까지 시작. 네, 시작.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네. 네. 그럼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20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20절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또 여기선 서너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이거를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다. 재미있게 숫자를 표현했다. 그래서 수잠언이다. 여기는 수잠언이 기록된 곳이 30장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기도 하지만 깨닫지도 못하는 것,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성적인 범죄자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길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가는 길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지나는 갔어도 새들이 아니면 정말 뱀들이 어디를 가는데 자기들만이 아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지나간 자취는 없어, 그죠? 새가 날아간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인데 이렇게 음녀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죠.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실제 음녀를 말하기도 하죠. 이런 자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서도 입을 싹 닫고 시치미를 딱 대고 하는 이런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는가? 이것은 음녀는 또 때로는 세상 유혹을 말하기도 해요. 세상 유혹. 세상의 유혹을 우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에 접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입을 싹 닫고 안 간 것처럼 이렇게 하는 유혹을 우리가 당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사람에게 겪고 있는가, 세상 유혹 이런 것도 우리가 삶을 짚어봐야 됩니다. 또 교회와 성도를 말하고도 있습니다. 음녀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어떤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물을 이은 것이니라. 네,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또 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회에도 이렇게 질서가 있는데 이렇게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세상에 이렇게 있다. 종이 임금이 될 수가 있느냐.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미련한 자면 배부르면 안 되는가? 미련한 자들. 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안 되는가? 여종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 안 되는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사회의 질서가 있는데 질서대로 잘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질서가 어긋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왜 이런 걸 얘기를 했느냐. 다스림을 사회에도 법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자기의 정말 심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또 자기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 이런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것인데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리석고 분별없고 게으르고 악한 미련한 자들이 배부르도록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에 막 그렇죠. 지금도 졸부라고 그러죠. 일도 많이 안 하고 게으르면서 한탕주의를 누리면서 그 한탕주의를 가지고 돈을 많이 쌓아놓고 흥청망청 쓰는 이것이 바로 된 사회냐? 사회의 안정, 네, 안정과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버림받은 여인, 또 이렇게 이런 많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런 것이 옳지 못하다 얘기하면서 이것은 가정의 안정과 평안 또 개인의 크고 작은 공동체로서 흥망성쇠에 대한 역할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생기느냐 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이 아골이라는 사람이 계속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기고 싶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방해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또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미련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미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다.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아느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생기느냐? 그들이 그걸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다. 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또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거짓말과 헛된 말을 열심히 쏟아내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심은 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네. 이해가 갈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심어놓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심었으면 그것을 거둔다.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이 나의 결과물이다. 우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헛된 데 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으면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사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나쁜 일들을 불법들을 저지르고 감추어도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을 보시기 때문에 그의 피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피소리도 들으신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흘린 피가
땅에서 소리 지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벨이 그랬잖아요. 아벨이 죽었지만 형이 몰래 들에서 쳐 죽였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보셨잖아요. 보셔서 그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나에게 호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돼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라는 말씀이 들어있겠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니까 멀어지면 안 되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런 기도를 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정말 아버지의 모습 또 그런 스승의 모습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1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었죠 아까. 자,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네, 여기서 또 이렇게 곤충들이 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나오고 곤충도 나오고. 네, 성경에서는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성경에 메뚜기가 나온다고. 나는 물론 안 본 것 같은데 성경을 수십 번을 봤어도 성경에 메뚜기가 나오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개미는 들어봤는데. 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 메뚜기가 나온다. 오늘 또 출연한 이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 셋, 넷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개미에 대해서 힘이 없다. 개미는 아무 힘이 없죠. 오늘도 몇 마리를 우리가 밟고 지나갈지 알 수 없어요. 개미.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한다. 또 사반은 다른 성경에 보면 오소리, 또 이렇게 산토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약한 사반도 약한데도 바위 사이에 자기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 또 메뚜기가 이렇게 지나가죠. 메뚜기가 떼를 지어 지나가죠. 그런데 그 대장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도 메뚜기가 이렇게 떼를 지어서 지나간다. 또 도마뱀, 이게 도마뱀 얘기가 웃기죠. 손에 잡힐 만한 도마뱀. 다른 데는 보면 거미라고도 표현돼서 거미냐 도마뱀이냐 좀 종류가 다른데도 다른 성경에는 거미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도마뱀인데도 이 도마뱀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네? 왕궁에 산다는 거예요.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 있다. 왜 이런 것을 또 말씀할까? 보잘것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곤충들. 네. 그런데도 이 첫 절에 얘기한 것처럼 마구리 나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짐승들 우리가 하찮을 것 같이 여기고 또 보잘것없이 힘이 없다고 여기는 것들도 나름대로 다 자기의 이렇게 살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본능을 따라 살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도마뱀에 대해서도 표현한 거는 인간 역시 사람들도 역시 이 도마뱀이 정말 하찮을 수도 있고 사람이 가지고 놀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그가 왕궁에 살고 있다. 왕궁에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마뱀이 왕궁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으로 이런 용기, 또 성실과 근면, 민첩함 이런 장점들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도마뱀이 왕궁에 살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왕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답게. 이런 동물들도 저렇게 하찮은데도 저가 왕궁에 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기세가 당등하겠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인데
당당하게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29절에서 네,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또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네, 29절부터 우리가 또 서너 가지가 있다. 잘 걷는데 위풍 있게 다니는 짐승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짐승. 어떤 짐승이 있어요? 사자가 있고 사냥개가 있고 순염소가 있고 네, 또 마지막에는 당할 수 없는 왕이 있다. 이 짐승들은 보면 힘이 있는 거죠. 아까는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곤충들을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존엄을 유지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이런 짐승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공통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사자, 사냥개, 순염소 이런 네, 당할 수 없는 왕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근데 공통점이 무엇일까? 센, 힘이 세다. 힘이 세면은 무엇을 잘할 수 있겠어요? 힘이 세면. 네. 힘을 센 자가 하는 것. 다스리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 위풍당당한 이런 짐승들은 자기 가족을 지키는 전투태세를 늘 한다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자기가 그 센 힘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위풍당당한 걸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느냐. 이런 짐승들도 자기 가족을 지킨다는 거예요. 네, 지키는 전투태세를 말하고 있다. 전투태세. 저도 이거 보면서 정말 그런가? 이거 보면 저도 이게 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말 사람 왕도 여기 나오잖아요. 당할 수 없는 왕.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가정에 또 누군가는 지도자로 되어 있는데 이 가족들을 지킬 때 이 사냥개나 또 이 순염소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전투 태세를 늘 한다는 거예요. 싸움의 태세를 할 때는 자기를 지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나가는 이런 동물처럼 또 왕이 전쟁을 하는 것은 왜 전쟁을 당할 수 없는 왕이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막 소문이 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또 기도 열심히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당당한 당할 수 없는 왕은 그 나라를 지키겠죠. 나라.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가정을 지킬 줄 알고 나라를 지킬 줄 아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네. 그런데 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실제 우리 가정도 지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당할 수 없는 왕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에 당할 수 없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진짜 왕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는 섬기고 하나님 앞에는 종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는 이렇게 나를 당할 수 없는 힘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 33절에 만일 내가 마지막을 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냐. 이렇게 다 설명을 들어서 짐승에 대한 것, 또 곤충에 대한 것,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것, 사회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미련하여 이런 걸 이렇게 말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높은 채 생각하면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어라 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떠들고 다니지 말고 헛된 말을 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다는 것을 쭉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하나님 너가 얼마큼 알고 있어.
얼마큼 경험했어? 얼마큼 만나봤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 그런데도 그렇게 헛된 말을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고 또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높은 채를 하였으면 이제는 내 손으로 입을 닫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겸손하고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우유죠. 우유를 젓으면 엉킨 뭐 치즈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코를 비틀면 피가 나. 그렇죠. 코를 비틀어 보면 피가 나겠죠. 그런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이 절제에 대해서 겸손과 절제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겸손과 이 아굴이 첫 번째 말했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 정말 나의 형편없는 사람이었네. 정말 짐승과도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네.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네. 그러고 내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하면서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32절, 33절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제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난 이걸 기도할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도록 나는 기도할 거야.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겸손한 삶과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만, 또 분노를 자제해야 된다. 이것을 화를 자꾸 돋구면, 누구를 화라도 돋구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말을 이만큼 했으면 그만해야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안 돼요. 겸손한 것도 안 되고 절제도 안 되고. 이것이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싶죠. 우리가 화를 벌컥 내가지고 관계를 다 깨뜨리고 다 망가뜨리고 정말 그 뒷감당도 못하는데 얼마나 후회가 많이 돼요. 또 교만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후회가 많이 되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한 절을 묵상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절제도 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렇게 저녁 집회를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꼭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 내가 필요한 말씀을 따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학생들에게도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성령에 충만해질까 많이 연구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세상에 정말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또 아버지들 또 지혜롭게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될 우리 어머니들 위해서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도록 안내할 것인가 또 그렇게 이 교회를 해 나갈 것인가를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집회가 열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삶을 이 아굴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놓고 이 3세대가 나왔잖아요. 이 자녀들을 놓고 우리 제자들 아니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것을 왜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그렇게 할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고 또 그들도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말하는 걸 보면서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그의 발언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 줘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굴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